이제부터 조금씩 무서워지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의 강령술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세 번째 준비한 강령술은요, 바로 손님 접대라는 강령술입니다. 손님 접대. 스티치 무서워. 얘가 오늘 꼭 필요하거든. 이 놀이의 단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놀이의 단점은요, 한번 시작해서 10초가 초과할 경우에 이 놀이를 도중에 중단하는 건 안 됩니다. 도중에 이 놀이를 끝내지 못해요. 그리고 놀이 도중에 끌어들이는 혼들은요, 거의 잡기가 대부분이어서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잡기는요, 개개인마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심하면 빙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빙의 아시죠? 귀신이 들어와서 내 몸을 이렇게 되는 걸 빙의라고 해요. 메기판님? 중계방에서 10개 감사합니다. 또 이 놀이는요, 나 혼자 숨바꼭질, 나홀로 숨바꼭질 아시죠? 그 강령술처럼요, 주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놀이는 4대5 비율로 성공률이 결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음지일 경우에요, 확률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이 손님 접대라는 이 강령술의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아, 또 박수 안 쳤다. 아이님 죄송해요. 준비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라디오 아니면 텔레비전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이 없는 분들은 라디오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알람 시계입니다. 티리리리리 울리는 알람 시계.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필요해요. 그 옛날에 그 조상님께 올릴 때 그 드리는 물 있죠?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귀신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이런 사라에다가 물 올려놓고, 이렇게 술이나 물 올려놓고 제사 같은 거 지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이 한 사발 필요해요. 그 네 번째는요, 밥상, 조그만한 식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기서도 필요하죠. 촛불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영혼에게 힘을 줄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보, 피 한 방울, 그건 물에 타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 한 사발 준비한 거 있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피 한 방울, 혹은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 말고요, 여러 가닥이 필요해요. 아니면 자신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한문인데요, 그 말 근자라는 한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붉은 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종이와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셨으면요,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론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해요. 자기 혼자 있어야 합니다. 방의 불을
전부 끄세요. 방의 불을 전부 끄십니다. 그리고 TV를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지지지직거리는 이거 있죠? 이 채널로 바꾸셔야 돼요. 이때 볼륨은 10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텔레비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요,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에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을 때 나는 소리 있죠. 이 소리. 이 소리가 나게끔 하시면 되고요. 이때 라디오 볼륨도 10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TV와 라디오를 지지직거리는 채널로 맞추는 이유는요, 이게 혼을 잘 불러드린다고 해요. 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치익 거리는 소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그릇 앞에 거울을 놔둡니다. 그리고 물을 한 사발 올려놔요. 근데 이때 물 대신에요, 술을 놔두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 위에 물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앞에 거울을 놔두고요. 주변에 촛불을 붙이고 놔둡니다. 이때 거울과 촛불을 놔두는 이유는요, 불러들인 혼이 자신이 죽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죽었어 라고 알리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자신의 정보를 혼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피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그릇에 물에 타시면 돼요. 자신의 피 한 방울을. 그리고 머리카락일 경우에는요, 그 물 옆에 밥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머리카락일 경우에는요, 그 밥그릇 위에, 쌀 그 위에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진일 경우에는요, 거울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자, 준비가 끝나셨으면 알람 시계를 맞춥니다. 이 놀이는요, 절대 2시간 이상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30분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람 시계, 30분 알람 맞춰놓은 그 알람 시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타이머를 마치고 알람이 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요. 아까 필기도구 제가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죠. 준비해둔 종이에요. 필기구에다가 자신이 궁금한 것들, 질문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이건 암호로 만들어서 적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암호로 만들어서 적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전 안 해봤어요. 그리고 TV와 밥상에 차려진 그 방 입구 있죠. 혼을 불러들이는 그 준비된 그 방 안, 그리고 그 문 입구에다가요, 자신이 쓴 금알금, 그 종이를 방 입구에 붙여둡니다. 그리고 붉은 실로 방 입구에 설치하십니다. 금알금자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해놨습니다. 이 문 앞에요, 이 금알금자를 쓰셔가지고요, 빨간 실로 묶은 다음에 붙이시면 돼요. 그 혼을 부르는 그 방문 앞에. 그리고 이때 방에 혼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하나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요, 그 방에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 주위를 얼쩡거리셔도 안 돼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셔도 안 됩니다.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알람 시계가 울리면 방 입구에 서서 문을 천천히 두드립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라고 10번 정도 5초간의 간격을 두고 해주셔야 돼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십니까? 10번 정도 하시면 돼요. 대답이 없으면 혼이 나갔다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해요. 이때는요, 상을 치우시고요, 방을 최대한 밝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방에 소금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방을 환하게 하고 소금을 뿌리신 후에 자기가 암호로 적어놨던 그 필기도구와 종이를 확인합니다. 정말 혼이 들어왔다면요, 이 혼령이 미래를 적어놓는다고 해요. 근데 안 좋은 미래 쪽으로. 끼어러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뜻이라고 해서요, 좋은 뜻이래요. 아니면 혼이 조금 기분이 다운되었다거나 혼의 기운이 별로 약하다거나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가 들리면요, 정중하게 돌아오셨던 곳으로 가주세요. 돌아오셨던 곳으로 나가주세요. 돌아오셨던 곳으로 다시 나가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비셔야 돼요. 절대 화를 내거나요,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야, 빨리 가! 라고 하거나 귀신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건방지게 말을 할 경우에는 그 귀신이 저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빌어도 막 제가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라고 비는데도 만약에 안쪽에서 문을 좀 열어줘, 열어줘, 제발 열어줘 라는 등 약간 무언가의 말소리가 들리면요, 더욱더 정중하게 나가시려면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다시 빌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혼이 문을 열고 나왔다면요, 눈을 절대 보시면 안 된대요. 그리고 무조건 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비셔야 된대요. 기가 치유한 강한 귀신이 문을 열고 나올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 눈을 절대 마주치시면 안 된대요. 무조건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 돌아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주세요 라고 계속 비셔야 된대요. 근데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준비된 상태에서, 전부 다 혼을 불러들일 그 준비된 상태에서 절대 정해진 시간 동안은 금지된 방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드물지만요,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다른 방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그 금지해둔 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던가 비명소리라든지 누군가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요, 절대 그 방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방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무섭다고 밖에 나가줘도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혼이 들어온 입구로 뛰쳐나가서요, 죽일 기세로 쫓아온대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로 안에 누구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라든지 어떤 무슨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나가주세요 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도 안 나갈 경우, 안에서 무언가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요, 최대한 정중하게요, 무슨 사유까지, 이유까지 들어가면서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드려야 된대요. 그 손님 접대 역시요, 강령술이기 때문에요, 혼을 절대 화나게 해서는 안 된대요. 이 후기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방울소리 같은 거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희미하게 누가 이렇게 걷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누가 되게 나지막한 소리로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또박또박한 발음은 아닌데 그런 사람 목소리 같은 웅엉웅엉 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뿐만 아니라 혼을 화나게 했을 경우에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 저주에 걸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당신 집에 그 혼과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면 이 강령술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성모 말이야.